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오신 이후에 제자들의 질문에 답변 형식으로 말씀하신 내용이죠. 어제는 우리가 성전 입구에서 예배자들이 들어가면서 헌금하는 그 행위 속에서 예수님이 과부의 신뢰를 말씀하시는 가운데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고 이들보다 많이 넣었다, 이렇게 설명하셨죠. 그래서 그것은 초점이 당시 서기관들과 과부들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사회상,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을 내심 고발하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5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여기 헌물로 꾸몄다는 말은 그 성전에 비싼 그 장식품들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일반 교회도 보면 건축을 할 때 종교성이라는 게 그래요. 조금 더 좋은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고급스럽게 하고 싶은 것이 또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욕망의 한 일부인 것은 맞습니다. 그걸 또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된다라고 또 강조하는 경우도 있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것이 맞다, 틀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각자의 또 기준과 분량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서 예수님이 그런 종교의 탐욕으로 만들어진 건물을 보면서 하신 아주 무서운 내용을 우리가 오늘 좀 집중적으로 보겠는데요. 6절을 보시면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날이 이르면 그랬어요. 여기에서 이제 학자들도 이것을 실질적인 물리적인 사건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종말에 일어날 어떤 궁극적인 사건으로 봐야 되느냐, 해석에 따라서 견해들이 분분해요. 근데 2000년이 지나고 보니까 이 말씀은 그 두 가지 의미가 다 내포되어 있었다 라고 봐지는 거죠. 두 가지 의미가 다 내포되어 있었다. 실제 얼마 안 있다가 예루살렘 성전은 침공을 당하고 수탈이 되죠. 그리고 무너집니다. 회파되고, 실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동시에 그 사건이 갖는 사인이 있어요. 사인이라 할 때는 표지판의 성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종말적 사건이, 시간이 우리에게 임박해 있다 해서 그 임박성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면 어떻게 됐죠?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이 때가 가까이 왔다, 종말의 긴박성을 시대가 강조하고 그 긴박성을 빌미로 또 미혹하는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그냥 긴박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긴박해요. 항상 종말적 개념은 긴박성을 담보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긴박성을
이용해서 미혹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 말이죠. 또 9절을 볼까요? 9절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이러한 일들은 먼저 있을 것이다. 근데 아직은 끝은 아니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물리적인 사건도 실제 임박에 있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진짜 종말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끝은 아니니라. 더 실제적이고 궁극적인 종말이 앞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종말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보는 게 가장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의 종말관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부터 심판은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그 심판은 최종적 심판이 아직 남았습니까? 안 남았습니까? 남았죠. 최종적 심판이 이제 남았어요. 근데 성경에 등장하는 제자들도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대목이 어느 부분인가 하면 언제 그런 일이 오겠습니까? 때, 시간을 물었어요. 사도행전 1장에도 보면 때를 묻죠, 제자들이. 그렇듯이 항상 종말론의 유혹이 어디에서부터 빚어지는가 하면 언제 그런 일이 오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강조하시기를 때와 기한은 나도 모른다. 그건 누구의 권한에만 있다? 아버지의 권한에만 있다. 그 말은 예수님이 그 시간을 모른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 시간을 정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몫이라는 거지 지식적인 암과 모름의 설명이 아닙니다. 그날을 결정하는 것은 누구의 몫이다? 아버지의 몫이에요. 그래서 주로 이단들이 성도들을 유혹할 때 이용하는 심리가 뭐냐 하면 두려움이라는 심리예요. 사람들이 다 죄가 있고 약하잖아요. 그리고 불안하고. 그러니까 누구나 다 가슴 한켠에 염려, 걱정, 근심 이런 걸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몇 년 전에 뭐 뉴스에도 난리가 났었던 그 신아무개가 성도 400명을 데리고 저 섬나라 피지로 이주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 하필 피지냐? 피할 피자에 땅지자. 해석이 그래요. 그래서 피지로 갔다고들 해요. 그런 회개한 해석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 것이다. 그 말씀을 빙자해서 내가 바로 그 보혜사다. 내가 바로 그 성령이다. 해서 성도들을 폭행하고 이런 무도한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주로 이단들이 빠지는 이제 통로는 두 가지입니다. 이단에 빠지는 통로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뭐에 의존하죠? 직통계시. 누군가 여러분들 주변에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거 다 가짜입니다. 속지 마세요. 이미 하나님은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사도들에 의해서, 선지자들에 의해서 이 성경을 완성해 주셨어요. 이 성경 외에 계신 없습니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설교하다가 이제 이런 표현을 여러분 종종 듣죠.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직접 목사님들에게 직통 계시하셨다는 말이 아니에요. 깨달았다. 그 얘기를 수사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거지. 목사들은 오늘날에도 사도의 후계자들로서 과거의 사도들처럼 직통 계시받고 그런 거 없어요. 또 그런 노력도 해서는 그건 잘못된 것이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거 외엔 길이 없어요. 또 하나 이단에 빠지는 흔한 통로가 그 비유 해석이라든지 또 계시록을 통해서 뭘 강조하죠? 종말을 강조해요. 그래서 종말을 강조하는 이단들을 보면 항상 어디에 집중하게 만듭니까? 때, 시간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1992년 전 세계 우스갯거리가 되고 뉴스거리가 됐던 그 소위 다미 선교, 그리고 다미 선교의 아이들 기억나시죠? 생중계하고 그랬어요, 공영방송에서. 그리고 이제 안 오시니까 연기하셨다고, 오시는 날짜가 연기가 됐다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자꾸 연기하시는 것 같아요. 이건 뭐 조크로 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지금 이 세계적인 창고라는 전염병 때문에 영적으로 더 흉흉해요, 사실은. 그리고 혼란스럽고.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옳은 말씀을 천착해서 배우는 거예요. 집중하고 거기에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깨닫는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세요. 깨닫게 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를 좀 이단이냐 아니냐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가져야 되는데, 첫째가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만이, 성경만이 성령으로 감동된 유일한 말씀이다. 이걸 믿어야 돼요. 성경의 권위를 믿고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어야 돼요. 여기에 뭐 더할 설명이 없어요. 두 번째는 삼위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삼위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일부 잘못된 사람들 가운데에도 잘못된 하나님, 표현이 좀 뭐한데,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든 하나님들이 또 있다고요. 자기들이 만든 하나님. 과거에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로라, 이렇듯이 왜곡된 신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이단의 구분을,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시다, 이 사실을 확고히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 사람이 신천지인가 아닌가? 우리 교회도 신천지가 많이 들락달락해요. 뭐 얼마든지 오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주변에서 이제 그런 분들을 의심해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분별법이 있대요. 근데 차마 설교 시간에는 제가 얘기할 수 없어요. 그 분별법이 있는데 그 교주 보고 욕을 한번 해보라 그러면 못한대요. 진짜 신천지는. 근데 뭐 그렇게까지 그 분별을 한다는 게 좀 슬프죠. 예. 그냥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아닌가 맞나를 분별해야지. 우리 교회 이런 대책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렇게 시대가 흉흉하고 혼란스러울수록 여기저기 메시아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구세주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또 무당들처럼 계시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등장해서 그 두려움에 가려운 데를 긁어줘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어떻게 그렇게 용하게 맞히나 한번 얘기를 들어보면 다 심리적으로 말장난이에요. 어릴 적에 큰일 당했었죠. 아니 큰일 한두 번씩 다 당하고 살지 어떻게 알았어요? 또 이런다고요. 예? 이게 사람들이 참 이 두려움으로 이렇게 지배돼 있을 때는 그렇게 좀 미련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데 속지 말고 꾸준히 밥 먹듯이, 밥은 꼭 맛있어만 먹는 거 아니잖아요. 맛없어도 먹고 그래야 지탱이 되니까. 근데 그 밥은 기억도 안 나요. 무슨 반찬에 먹었는지도. 근데 그게 여러분들을 지탱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뭐 솔직히 송태근 목사 설교 이제 한 10년 들었는데 기억나는 거 몇 개 있어요? 콩나물 시루에 물 갖다 부으면 다 빠져나가듯이. 그런데 기억에 안 남는 게 여러분들을 키우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꾸준히 들리든 안 들리든. 며칠 전에도 새벽에 그랬죠. 일단 맛없어도 먹어두라고. 믿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묵상하는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종말이 되면, 말세가 되면 우리가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게 돼 있는데 예수님이 말세가 되면 내 이름 때문에 너희들이 핍박을 받을 것이다, 이걸 강조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그건 언제나 있었어요.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자, 그러면 뭘 강조하시는가를 한번 잘 보세요. 자, 첫째 13절을 보세요.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뭐가 되리라? 증거가 되리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기서 증거가 되리라는 말은 증거하는 기회가 되리라 그 말이에요. 원뜻이 핍박이 가해질 때마다,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칠 때마다, 그럴 때 오히려 우리가 움츠러들거나 위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과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증거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뭐가? 우리의 향한 핍박과 미움이.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도행전이라는 신약의 배경을, 초대교회 배경을
역사로 공부를 하다 보면 일관된 특징 하나가 뭐죠? 순풍에 돛단 듯 복음이 전해진 적이 없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무시무시한 핍박이 일어나자 성도들이 다 뿔뿔이 민들레 꽃이 마냥 흩어지고 도망갔어요. 일부 사도만 남겨지고. 근데 그 도망간 사람들이 그 도망다니며 도망간 현장에서 또 그 꽃씨를 뿌려요. 복음의 씨를 뿌려요. 거기서 뭐가 만들어집니까?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도망다니는 데마다 뭐가 만들어져요? 교회가 만들어져요. 그 얘기예요. 핍박과 여러분들을 향한 미움이 그래서 복음의 증거가 된다고요. 믿으십니까? 전염병 때문에 뭐 오도 가도 못하는데 어떻게 전도도 못하고 캠퍼스는 굳게 닫혔고. 근데 보세요. 지난번에 안강희 선교사님 오셔서 놀라운 간증을 해주시잖아요. 과거에는 가야 되고 만나야 되는데 이제는 손에 폰만 들려져 있으면 줌으로 온라인으로 교회가 세워지더라. 수십 개의 교회가. 저희도 그래요. 저도 무슨 세미나를 하려면 꼭 가야 되고 모여야 되고 공간이 필요하고 다 재정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비행기 타야지. 그런데 7층에 스튜디오에 앉아가지고 미국에 한 400명 목회자들과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목회 현장의 고민에 대해서 세미나를 했어요. 각자 자기 서재들에 앉아가지고. 얼마나 놀라운, 과거엔 상상도 못했던 지금 그 개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염병으로 세상이 흉흉해지면 또 거기서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방법이 얼마든지 있어요. 온라인 선교를 할 줄이야 우리가 과거에 상상 속에서나 생각했었어요? 비행기 길이 막히고 육로가 막히면 그러면 이 시대 문명의 이기를 이용해서 온라인으로 하자. 온라인으로 같이 밥도 먹고. 우리 청년들 지금 그렇게 하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이 가운데서도 전해야 되겠다는 강렬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방법은 열리는 거예요. 포기를 하니까 방법이 안 생기는 거예요. 포기를 하면.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도 처음에는 이 상황 속에서 새가족이 올까? 새가족부를 운영을 못하고 있는데도 자꾸 등록들을 하세요. 한 주에 수십 명씩. 그건 뭘 얘기하냐 하면 이 가운데에도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마지막, 오늘 이 말세가 되면 성도들이 겪어야 될 환난과 핍박과 시기와 미움에 대해서 예수님이 강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유심히 보시면 초점이 다른 데 있어요. 몇 절을 보시냐 하면 14절.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맞설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지켜주니까, 함께 하시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걱정하지 마라에 초점이 있는 거지,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니까 잘 대비하거라,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일들은 2000년 동안 끊임없이 있어 왔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같이 할 것이고 지켜줄 것이고 방법까지도 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오늘도 이 약속 붙잡고 내 삶의 고단함이 복음 증거에 디딤돌이 되게 하시고 발판이 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붙들고 주님의 보호를 믿고 함께 하심을 믿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주님의 복음 증거의 명령 앞에 우리 3일 공동체가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말씀에 더욱 집중하는 이 시대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아침 하루를 시작케 하시고 주의 선한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여기까지 군 인도하신 주님의 진심으로 감사를